우리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아무도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고 또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행복을 추구해요. 이 행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 행복하게 살려고 또 행복해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행복하려고 이렇게 막 발버둥치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행복이 안 행복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 인생에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자체는 참으로 미스터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2절 13절인데 먼저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만다. 웃는다고 해서 슬픔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웃음이 끝나면 슬픔은 여전히 남는다. 너무 멋지죠?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만다. 웃는다고 해서 슬픔이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웃음이 끝나면 슬픔은 여전히 남는다. 요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또 힘쓰고 애쓰고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들 보면 행복의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저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행복을 잡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이 노력하는데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는 뭐냐?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만 하면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하니까 정말 웃는다고 해서 슬픔이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행복해지면 계속 웃어야 되고 계속 좋아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웃기는 웃는데 웃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속에 슬픔이 가득한 그런 웃음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뭐냐? 웃으면 또 복도 오고 또 웃는 것 자체가 또 행복의 표현이라 그러면 웃기는 웃는데 그 웃음이 끝난 순간에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다. 이거는 뭡니까? 진짜 행복을 못 잡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진짜 행복을 못 잡았다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사람은 참 행복이 무엇이냐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막 이렇게 하면 자식도 잘 되고 자식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것처럼 생각이 나는데 열심히 이 젊었을 때 뭡니까? 피땀 흘리며 고생해가 잘 키워놨지만 이 자식한테 원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듣는다는 것은 자식이 행복 안 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내 인생도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는데 또 보니까 웃기는 웃는데 웃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슬픔이 가득하고 웃음이 딱 끝난 그 순간에 뭡니까? 슬픔이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를 잘 모른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참된 행복의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뭐냐? 종교라는 것,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뭐냐? 우리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고 이래 생각해요. 다른 종교는 그런가는 모르지만 정말 이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천국이라는 걸 주면서 우리가 아까 천국에 대한 막 찬양 불렀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성경에 가르치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거죠.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이 5가지의 행복을 주겠다. 5가지의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웃음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고요? 슬픔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행복이 있는 참 웃음 자체, 그것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란 행복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제일 첫 번째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제일 첫 번째 행복을 약속했느냐? 장수와 평강의 복을 더해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자, 다시 봅니다. 혹시 여기 빨리 이렇게 죽고 싶은 분 계세요? 안 그런가 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냐?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오래 살게 해주겠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래만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거와 같아요. 막 웃기는 웃는데 속에 이 슬픔이 가득한 것과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시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아침에 눈만 뜨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면 그게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오래 살게 해주는데 어떻게 해준다? 평강하게 해준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걱정 근심이 없이 오래 살게 해준다. 그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뭡니까? 이런 복을 주시는 장수하고 이 평강의 복을 주시느냐 하니까 뭐 어렵게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해놨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 장수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준다고요? 편안하게 내가 살게 해줄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내 생각 있죠?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래가지고 자식이 행복 안 해집니다. 자식들이 반발해요. 이 반발하고 나도 그렇게 행복의 길로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가면은 어떻게 하는가? 장수의 복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뭐냐?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전체 말씀이에요. 신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이고 어려워 죽겠네. 그 눈도 잘 안 빛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다 읽으란 말이고. 성경은 분량도 많고 어려워서 나 그거 못하겠다. 행복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다.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어렵다는 걸 알고 또 성경 자체가 이 분량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이 목사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막 일을 할 때나 이럴 때 막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일이 주 업무예요. 주 업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예배 시간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다 이렇게 안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뭐만 하면 되겠나? 우리가 막 초청할 때 있다고 오셔가지고 또 초청 안 하는 주간도 우리 교회 밥이 연산동에서 제일 맛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보다 더 맛있는 밥을 하는 데 있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절대로 그런 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음식이 가장 맛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오셔가지고 이 목사가 쉽게 설명해 주는 거 있죠? 그것만 그대로 마음에 딱 담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 연한, 즉 나는 장수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첫 번째 그 복이 다섯 번째 중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마음이 평안하면서 오래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니까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 오래 살기는 오래 사는데, 예? 그 다음에 또 내 혼자 마음은 편한데 천덕꾸러기다 이라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안 하겠습니까? 천덕꾸러기 잘 모르는가 봐요. 어디 가나 눈치를 주는 거예요. 경로당에 가도 저끼리 잘 놀다가 내만 들어가면 석 이렇게 피해버리고, 이 자식들이 뭡니까? 엄마, 아버지 한번 오세요, 오세요. 가기만 가면 며느리들이 얼굴이 싹 변해버리고, 천덕꾸러기.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가 엄마, 아버지 그래도 한번 보러 갈게요 해가지고 오가지고, 그래도 이 없는 돈 있는 돈 해가 이렇게 뭐 음식을 좀 해주면 오자마자 1시간 단 데가 바쁘다 간다. 그게 천덕꾸러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고도 사람들 앞에 이 천덕꾸러기로 살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사는데 천덕꾸러기가 아니게 해준다, 그 이야기를. 그럼 어떻게 아니게 해주느냐? 자, 오늘 읽었던 내용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요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좀 쉽게 설명하면 무슨 복인가 먼저 설명할게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귀찮아 죽겠어요. 왜? 못 가게 잡아가지고. 이 무슨 말 알겠죠? 또 내가 좀 신났고 집에 떡 있으면 막 전화가 발발이 와요. 오라고. 왜냐니까 내만 가면 다 좋아하는 기라. 교회도 가도 다 좋아하고 내만 가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 어떤 데는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만약에 우리 자식이 한 3명인데 하도 서로 오락해가지고 뭡니까? 만약 이 자식 집에 가가지고 이 며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전화가 와? 왜 그만 가노? 나는 자식 아이가 이래가 그죠? 가기만 가면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면 어떻게 어떻게 이 대우해 주느냐? 왕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행복하겠죠? 그렇게 해줄게 요 이야기입니다. 너한테 그렇게 해줄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들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자식 집에 가는 것도 다른 자식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멀리 갔다 와가지고 들키가 막 머쓱해이고, 그게 왜 머쓱해느냐? 왜 우리 집에는 안 왔어요? 이런 거 있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경로당에 하더라도 심지어 소문이 나가 다른 경로당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막 오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행복하겠죠? 그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두 번째,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 좀 어려운 말인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저 사람은 보니까 재수가 좋아. 그런 말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저 사람은 가면 재수가 좋고 복이 많아. 이런 거 있죠? 그게 은총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냐? 그 사람만 가면 먹을 게 생기고, 그 사람이 어디 가면 떡이 생기고, 그 사람이 어디 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이 약속한 두 번째 복이 뭐냐? 사람들에게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고,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딴 사람만 가면요, 어디가 자빠지고, 어디가 뭡니까, 이렇게, 흙탕물에 막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나는 가는 곳마다 뭔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늘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방법을 딱 성경에는 이야기하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인자와 진리를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럼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다른데 하나는 인자고 하나는 뭡니까? 진리예요. 마음에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렵죠? 인자와 진리라 하니까 너무 어렵죠? 그럼 이거는 내 삶의 철학이 인자와 진리를 딱 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또 어디 가는 데마다 뭔가 이렇게 재수가 좋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자와 진리가 뭐냐? 그걸 설명하면 이 이야기예요. 그 성경 아까 어렵다 그랬죠? 어려우니까 이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인자라는 것은 뭐냐니까 성경에 보통 인자 같으면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럼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데 어떤 사랑이 있냐? 사랑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만 생각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는 뭔가 누구를 생각하는 사랑?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이 있죠. 성경에서 인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억수로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안 여기겠습니까? 여기겠죠. 자식들이 서로 오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막 오락하겠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딱 이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진리라는 거는 뭐냐? 요거는 진리 하니까 뭐 진리 그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인가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자식한테 어떤 약속을 딱 했죠. 했으면 그걸 분명히 지키는 거예요. 우리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무슨 약속을 했죠.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 매사에 뭡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매사에 이기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매사에 혹은 뭡니까?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이나 그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뭡니까? 뺀질이라 하죠. 뺀질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지만 생각하고 뺀질하거든요. 그러고 또 말은 못하면 또 참아주겠는데 말은 뻔질이하게 잘하면서 이게 뭔가 결정적인 순간은 없어요.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는 미꾸라지 있다 아닙니까? 오늘 추어탕 끓여요. 미꾸라지는 음식에가 추어탕으로 먹는 게 뭡니까? 그거지. 사람 살면서 이렇게 뺀질뺀질 말만 하고 이 뺀질뺀질한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약속을 딱 하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손해를 딱 보고도 딱 약속한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안 여기겠습니까? 여기겠죠? 또 어떤 사랑을 하는데 뭡니까? 나는 좀 손해보면서 나는 좀 힘들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기가 있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또 이야기했죠. 진리란 건 뭐라고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저도요, 딱 살아가면 사실은 이야기해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진짜 친구가 얼마나 있냐, 그게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이 정말 콩의 팥이라 그래요. 저 사람은 진짜 팥인데요. 콩이 더 좋다 그러면 팥의 행동을 해도 나는 저 사람은 콩이다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행복해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도요,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좀 많아요. 물론 저 주변에도 뺀질이들도 있습니다. 미꾸라지도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제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했죠.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신뢰를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난 이래 생각하지. 절대로 비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줄 알아야 돼요. 신뢰를 주고 이렇게 살면은 뭐라고요? 어디 가다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앞길에 복을 이렇게 막 내려주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5분 앞이나 10분 앞에 일어나는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 있냐니까 그런 복을 주는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이야기,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다 아니까.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많이 했느냐?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이렇게 넘겼어요. 죽을 고비를. 제가요, 이 목사 되기 전에 각 기업체 강의를 하고 다녔거든요. 지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운전하는 시간이 택시 기사들보다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요, 막 접을면서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어떤 데는 뭐냐, 고속도로에서 막 이렇게 놀으면서 비가 막 넘어오다 보니까 잡으러 가지고 내가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가 공사하는 데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안 다치고 한 번도 이 교통사고가 안 났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주느냐 하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을 행하지 마라. 절대로 선을 행하지 악한 일을 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니까 건강하게 되고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지게 해주겠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참석한 어르신들 보니까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고 일나면 온몸이 쑤십니까? 안 쑤십니까? 쑤시죠? 막 쑤실 때가 많죠? 그런데 어떤가 하니까 그 쑤시는 아픔을 사라지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가 되게 놀랍죠? 아주 놀랍죠? 그런 복을 주겠다 하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상처가 낫게 되느냐 이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거는 아까 내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진짜 선하게 이렇게 살고 하나님 있죠? 하나님만을 딱 이렇게 의뢰하며 의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진짜 아픈 것도 낫게 해주고 또요 건강하게 되고 또 통증도 사라지는 그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복이 이런 복이에요. 자 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 몸은 편안한데 호주머니 돈이 없으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아이고 이제 완전히 통달아 씨가 돈 없이도 행복하신가 봐요. 저는 돈 없으면 행복 안 해요. 뭔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어떤 복인가 하니까 물질의 복을 주겠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복을 주겠다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너의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시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뭐냐? 너희가 살아가면서 무슨 복을 주겠다? 물질의 복을 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좀 어려워요. 어떻게 어렵나 하니까 어떻게 하면 물질의 복을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들어봅니다. 네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옛날을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하는가? 옛날 농사를 지었죠? 첫 소산이 딱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오면 먼저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 누구한테 드린다고? 거기에서 일부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럼 여기 전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손해본다고 생각했나 손해보지 않고 네 창고를 가득 채우고 네 포도즙에 이 포도주가 넘치게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분씩요 어떤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 번씩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어떤 경우가 하니까 이 경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 빠지면 요 인원이 우리 교인들이에요. 인원이 작습니까? 많습니까? 작죠. 작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작은 교회를 7개 교회를 도와요. 사실은 7개 돕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수시로 이 돕고 또 뭘 하는가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 2번씩 이렇게 초청을 하죠. 해가지고 음식 이렇게 맛있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걱정하는가 봐요. 아이고 미안해 죽겠다. 교회는 조그만하더만은 사람도 별로 없더만은 이렇게 걱정을 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가 돕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딱 와가지고 우리 교회 실상이라는 거는 교회가 되게 작거든요. 깜짝 놀래요. 너무너무 놀래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재정이 한 번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힘들지를 않았어요. 늘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늘 이래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면 뭘 하느냐? 11조라는 게 있어요. 이 11조가 뭔가니까 내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요, 100% 그런 건 아니에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정직한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제가 아는 몇몇은 뭐냐? 11조 이상을 이렇게 드려요. 심지어 말 못하는 아이들까지 그 부모들이 이래가 11조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인원은 작지만 다른 교회보다 수입이 많아요. 수입이 많으니까 11조가 많아지죠. 그것 가지고 뭘 하는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접대도 하고 막 이렇게 뭡니까? 행복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뭐냐니까 물질의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정말 처음 익은 소산물 있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이거는 손해 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행복을 추구해요. 맞죠? 저도 행복하고 싶고, 우리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모두도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자기 방법과 생각대로 막 잡으려고, 행복을 잡으려고 노력해요.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웃기는 웃는데 속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웃음이 끝나면 바로 슬픔이 이렇게 나를 지배하는 그런 뭡니까? 잘못된 행복이 있죠. 그런 행복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오늘 5가지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이대로 하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교인들이라 그래가 다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이라 그래가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 다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교인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행복하게 돼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 다가 정말 행복한 저가 되고 또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